혹시 이 세상이 혹은 우주가 당신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마치 짓궂은 유머 감각을 가진 어떤 존재가 저 높은 곳에 앉아 당신이 움찔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혼돈을 던져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날은 숨쉬기조차 버겁게 싸우다가도 다음 날이면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허무함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 직전 모든 것이 한 올의 실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을 때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입 밖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고요한 당신의 가슴 속에서 기다려 라고 말하는 속삭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큰 기대를 합니다. 마치 하늘이 거대한 제작 예산이라도 들인 것처럼 번쩍이는 조명과 웅장한 합창단의 배경음악과 함께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기적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교활하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어색하고 대개는 늦게 찾아옵니다. 기적은 문을 두드리고 꽃다발을 내밀지 않습니다. 아니요, 기적은 당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당신이 부끄러워했던,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삶이 당신의 영혼에 새겨넣은 그 상처와 균열을 통해 기어 들어옵니다. 기적은 바로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얼룩지고 망가진 세상이 당신에게 고치라고 말했던 바로 그 부분들 속에서 웃고 속삭이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추한 것은 빼고 좋은 것만 원합니다. 빛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빛에 이르기까지 통과해야 하는 어두운 터널은 저주하죠. 하지만 기적은 당신의 일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당신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산산조각 났을 때 나타납니다. 그것이 드라마를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완전한 고요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명이 먹고 항복을 하기 직전에 바로 그 순간, 이것이 마지막 숨일지 아니면 첫 숨일지 모르는 채로 들이마시는 그 한숨. 바로 그때 기적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마치 주머니에 자비를 숨긴 도둑처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기적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속임수죠. 기적은 이름표를 달고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완전한 실패나 붕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상실의 모습으로,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인생 최악의 날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실제로 최악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엉망진창인 상황의 밑바닥에, 그 혼돈의 잔해 아래에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쁜 리본에 묶여 건네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피를 흘리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당신 자신이 먼저 부서져야 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기적은 깨끗한 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혼란과 불편함, 그리고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타이밍에 쌓여서 찾아옵니다. 기적은 무언가를 드러내기 전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먼저 당신의 자존심을 원하고 다음엔 당신의 자아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뼈와 숨결만 남을 때까지 발가벗겨졌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은 등장합니다. 레드카펫 위가 아니라 잔의 더미를 뚫고 당신이 마침내 괜찮은 척하기를 멈춘 그 부분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적이 올 때
모든 것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만을 바꿉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기적은 당신의 빚을 갚아주거나 떠나간 연인을 되돌려주거나 과거를 지워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눈을,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문득 당신은 똑같은 엉망진창인 현실을 보고 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불길 속에 서 있지만 예전처럼 타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의 광기 속에서 불을 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당신은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숨겨진 교훈을, 반복되던 패턴을, 고통 뒤에 가려져 있던 문을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쫓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늘에 쓰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아래를 보세요. 당신의 상처를, 부서진 조각들을 들여다보세요. 좋은 것들은 바로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기적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패배의 옷을 입고 당신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봄, 즉 시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서지기 전까지는 결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삶이 나아지면 기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삶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기적이 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문이었다면 어떨까요? 고통이 결코 벌이 아니라 선물을 감싸고 있던 포장지였다면 어떨까요? 거룩하고 무섭도록 현실적인 무언가를 감추고 있던 추한 포장지 말입니다. 그것은 반짝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처럼 느껴지는 방식으로 타오릅니다. 그것은 결코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 안식을 갈구하던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몰래 들어옵니다. 당신을 두렵게 했던 침묵 속에서 조용히 노래합니다. 당신이 애써 피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났을 때 짜잔 하고 외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면 깊은 곳의 무언가가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고요해지기 때문에 마치 당신의 뼈가 마침내 당신의 마음이 전하려 했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방에서조차 빛은 들어오기 위해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빛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열린 틈, 균열, 당신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기에는 너무 지쳐버린 바로 그 순간뿐입니다. 바로 그때 빛은 스며들고 바로 그때 당신을 찾아냅니다.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항복의 순간에, 박수갈채 속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당신의 강함이 아니라 당신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침묵을 부재로 착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방이 조용하다고 해서 쇼가 끝났다고 단정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 바로 그때 그분은 정말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그 눈이 당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오래된, 결코 눈을 깜빡이지 않는 그런 눈입니다. 결코 잊지 않는, 당신이 삼켜버리고 외면하고 억눌렀던 모든 것을 보는 그런 눈입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비명을 질러왔기에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기도해왔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애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무도 듣지 못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소리로 된 응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불꽃놀이를 기대했습니다. 대신 당신이 얻은 것은 더 긴 기다림뿐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죠.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잊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관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렌즈 아래 놓이는 순간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게를 재고 측정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생각입니까? 당신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단정하며 바쁘게 지내는 동안 누군가가 사실은 당신이 치르고 있는지도 몰랐던 시험의 일부처럼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인내의 시험, 인격의 시험, 증거 없이도 약속을 믿을 것인지 보는 시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침묵 속에서 견디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늘어뜨리고 방을 질문으로 가득 채우며 그림자와 다투게 만듭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소음을 내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어쩌면 충분히 크게 소리치면 마침내 무언가가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때 침묵은 이빨을 드러내고 당신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고요함을 견뎌낼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피드백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개입니다. 발 디딜 땅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른 채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 몇 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무언가를 신뢰하는 것. 매일같이 나타나 피 흘리는 손으로 박수갈채 하나 없이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광기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종류의 광기. 그것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기 전까지, 문이 활짝 열리기 전까지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것이 나타나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고 속삭이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부르는 바로 그 광기 말입니다. 아무도 그 균열을 보지 못하도록 밤마다 스스로를 다잡았던 모든 밤, 부서지면서도 미소 지었던 모든 순간, 혀를 깨물고 고통을 삼키고 그만두는 것이 더 정직하게 느껴졌을 때에도 계속 걷기를 선택했던 모든 시간. 네, 그 모든 것이 주목받았습니다. 군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감동시키려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존재, 소개가 필요 없는 존재, 당신이 하늘을 저주할 때도 움찔하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한 짓을 보았습니다. 당신 등 뒤에서 그들이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가망 없다고 여기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척하면서 조롱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유용성만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당신이 사랑하려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떠나버렸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왜냐하면 때로는 너무 이른 구조가 교훈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되어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되어가는 과정.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당신의 모습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은 전략이라는 것을 아는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침묵은 결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락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떠나고 당신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더욱더 새롭게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응답이 왔을 때, 혹은 언젠가 올 때,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도, 행운도, 마법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모든 것이 말이 되지 않았을 때조차, 특히 모든 것이 말이 되지 않았을 때조차 항상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내내 받아온 관심의 종류입니다. 완벽함으로 얻는 종류가 아닙니다.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는 종류입니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종류입니다. 당신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괜찮은 척할 수 없는 곳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곳에서, 당신의 희망이 깜박이지만 꺼지지는 않는 곳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분은 당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당신은 결코 혼자 내버려진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거짓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안주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당신이 방에 들어서기만 해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환상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부분은 당신 자신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망가졌다고, 뒤처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연과 우회, 거절이 기회를 놓쳤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뒤처진 게 아니라 보호받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삶이 당신을 실패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오랫동안 당신을 숨겨두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소명은 너무나 커서 일찍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타락하고 팔려나가고 본질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밀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방에서, 좌절 속에서 단련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축복을 찾고 있지만 진정한 축복은 바로 그 부담입니다. 밤에 당신을 깨우는 그것,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둘 수 없는 그것, 세상이 거짓된 연극을 하는 것을 볼 때 가슴에 느껴지는 그 통증. 그 무게는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도 말할 수 있도록, 부서지면서도 세울 수 있도록, 불 속을 걸어가면서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게를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안함, 예측 가능성, 박수갈채를 원합니다. 당신은 다른 것을 받았습니다. 무시하면 아프고, 가짜 우정, 막다른 직업, 공허한 대화에서 계속 당신을 끌어내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당신이 안주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꿈틀거립니다. 당신이 움츠러들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은 섞여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존의 질서를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저항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조용히 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침묵시키려 애써왔습니다. 당신은 강력한 영향력을 위해 설계되었으면서도 평범함을 갈구해왔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목적에는 음소거 버튼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부정하면 할수록 그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당신의 소명을 충분히 오랫동안 무시하면 그것은 혼돈으로, 우울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변합니다. 마침내 당신은 다른 어떤 것도 맞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업을 얻고 관계를 맺고 집을 사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유령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조용히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처럼 살도록 되어 있었다면 당신 자신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이협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잃고 당신을 담을 수 없는 공간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거짓말을 넘어선 것뿐입니다. 그 무게가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니요, 그 고통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 압박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이 당신에게 믿게 하려는 것보다 더 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 결코 작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면서도 미소 짓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너무 완벽해 보이고 너무 고요해서 마치 세상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고통은 속일 수 없을 만큼 거울 앞에서 연습한 듯한 그런 미소 말입니다. 사람들이 숨기는데 능숙해지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들은 목구멍에 유령을 품은 채 저녁 식사 자리에 앉는 법을 배웁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공허를 향해 비명을 지르는 동안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차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알아차리면 그들에게 책임이 생기니까요. 고통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시끄러운 종류가 아니라 조용한 종류의 고통 말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그저 누군가의 눈가에 앉아 누군가가 봐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종류의 고통. 하지만 대부분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현실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등을 두드리고 힘내라고 말하고 성경 구절 한두 개를 던져주고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동안 당신은 가슴에 감정의 파편을 박은 채 걸어다니고 숨을 쉴 때마다 폭발할 것인지 사라져 버릴 것인지를 두고 협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기능하고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짓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받습니다. 하지만 정상이란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의 웃음소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아무도 묻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정상일까요? 좌절을 그저 기분 나쁜 것으로, 트라우마를 자고 나면 괜찮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상일까요? 아니요, 당신이 본 것을 본 사람에게, 당신의 기억이 동화로 이장한 지뢰받은 사람에게 정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는 고통, 그들이 간과하는 침묵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박수 없이 일어서는 법을 배운 사람들,
울면서도 방을 장악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 느끼기 위해 허락이 필요 없고 치유되기 위해 관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모든 배신, 모든 실망, 모든 응답 없는 기도를 살아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영혼을 가는 사포와 같고 그 마찰은 무섭도록 현실적인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치유를 거품 목욕이나 긍정 확언처럼 귀여운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치유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잔해 속을 기어가며 다른 모든 사람이 버린 조각들로 감히 재건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손에 땀이 나더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구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치유는 당신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치명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보기 때문입니다. 가면 너머를, 소음 너머를, 가짜 미소와 꾸며진 삶 너머를 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질식하는 영혼의 소리를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때 당신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 불꽃과 섞인 공감 능력, 그것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그것이 생존자를 지도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직함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지옥에 다녀와서 지도를 가지고 돌아온 그런 지도자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면 감히 약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감히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부서뜨린 사람들은 무언가를 끝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가는 과정은 시끄럽고 지저분하며 아름다워지기 전에 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항상 괜찮은 척하는데 중독된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알고 싶나요? 그것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팔로워 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일어나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대가 필요 없는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심장 박동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고 말하는 꾸준하고 반항적인 심장 박동 말입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공평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이 당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 미소가 더 이상 당신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이 안전보다 더 나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당신을 묻으려 했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오늘은 아니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영혼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처럼 느껴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침묵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그냥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지켜보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